네, 1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이야기했던 얘기를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걸까요? 바울은 생각보다 이렇게 반복을 자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은혜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억났습니다. 네, 세 번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안녕.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뭘까요? 들어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복음에 대해서 듣긴 듣지만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듣는다라고 할 때는 듣는다의 의미는 바로 순종하다의 의미입니다. 자녀가 부모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기만 한다의 뜻이 아니잖아요. 잘 순종한다의 의미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자세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전체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저희 교회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그렇게 사셨나요? 그렇게 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설교노트 볼까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뭘까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관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14살 때까지는 부모 아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상속받을 자녀들이 14살 때까지는 부모 아래에 있다가 25살까지는 후견인, 그 상속인을 훈련시킬 후견인과 그리고 재정을 담당할, 여기 뭐라고 나와있죠? 청지기를 둡니다. 25살까지 그렇게 후견인과 청지기를 둔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상속받을 사람이지만 종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와 같이 우리도 종노릇 했다는 겁니다. 후견인, 청지기 아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종노릇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볼까요? 초등학문이 어떤 의미일까요? 초등학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때 당시에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이때 당시에는 율법의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으로 바꾸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세상적인 가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의 종로로 탄다는 겁니다. 언제 그랬다는 거죠? 어렸을 때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어렸을 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의 가치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에 묶여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해서.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묶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뭘까요? 신앙이 어린 겁니다. 성숙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상관없이 신앙이 어리면 이 세상의 가치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가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여기는 우리의 생각,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이 이 세상의 가치가 이끌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가 이끌어가고 있나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냥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삶에서 구별된 다른 삶을 볼 수가 없습니다.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율법, 가치로부터 자유케 이미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가치관에 묶여서 살아갈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떤 것으로 근심하셨나요? 주로 앞에 붙이겠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생각을 하고 사셨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가치입니다. 만약에 저번 주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생각했던 주로 했던 것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나 이 세상의 걱정을 가지고 사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린 겁니다. 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주로 이끌어가는, 다른 말로 만약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지배했던 주 생각이라면 여러분은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초등 학문에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실제적인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을 종노릇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허락하잖아요.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우리의 죄성은 이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맞고 따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두 번째를 주로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4절, 여기 28절 잘못됐네요. 우리 6절,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첫 번째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려면 반드시 앞에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확인입니다.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구원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인이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지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인이 되어졌다면 그때부터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확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확신은 그 생명을 누리도록 만듭니다. 첫 번째 확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 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온전하게 거룩하셔서 인간이 그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배되는 죄를 지면 구약에는 죽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놀랬던 게 있습니다. 목사로서도. 다행히 성도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안 하셔가지고 다행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자녀가 부모를 저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들이 구약에 살았으면 우리 아이들 중에 어쩌면 못 만날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부모님, 시어머님, 시아버지 저주하거나 욕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 상처받았다고 욕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네, 모세가 이방 구스 여인이 민수기 12장인가요? 결혼했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비판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두 사람이 나병이 납니다. 그리고 15장에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고라가. 그랬더니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거룩함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면 죽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조그마한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나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과 생명의 주인, 그분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를 근거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왜 이걸 강조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그분께 나아가거나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을 아빠라고 불렀던 이유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믿음이 있는 한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해 보이고 여전히 저번 주도 죄를 반복해서 짓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로 삶을 살아갔더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 때 그분이 나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왜냐? 그것을 근거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처럼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변함없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여전히 그 행위를 근거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거를 내려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극단적인 분들은 그러면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헌금할 필요도 없고 성경 공부 참석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성경 공부 참석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단들이 이용합니다. 교회 헌신하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헌신, 즉 교회에 대한 헌신은 반드시 은혜를 근거로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된 그것만 하나님 받으십니다.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면 그분이 날 더 사랑할 거다라는 것으로 한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로 한 헌신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없이 그냥 내 행위를 아무리 되돌려 드려도 하나님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관계할 때 은혜, 믿음으로 관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확신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번 주도 유업을 받을 자다,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업,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비유로 계속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적으로 유업 이야기를 합니다. 즉,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마음에 안 와닿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불쌍한 삶을 안 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충분히 안락한 삶을 내려놓지 않고 충분히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고난을 받으며 삶을 살아갔을까요?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으로 나중에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심판이 있고 그 뒤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합니다. 스스로 낙심할까 봐. 제가 하루에 3번씩 집 근처를 돕니다. 그럴 때마다 이번 주에도 제 나름대로 고민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딱 듣는데 근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근심이 아침에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순간에는 사라졌다가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는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자주 하는 게 있습니다. 돌면서 묵상합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야. 제 삶 속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근심이 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우야, 이 땅이 끝이 아니야. 너는 이 땅의 삶으로 마지막 날 심판받게 될 거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어. 이 땅은 잠시 잠깐이야. 버텨. 버텨. 그러면 곧 오게 될 거야.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가 천국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이 천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해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말은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천국 같은 삶을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이야기들은 이 땅에 어떻게 살지에 대한 나눔들입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누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 이제 아시죠? 기도 제목 이거 나누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 가운데 고민하고 근심하는 일들 때문에 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달라요. 뭐가 다르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며 산다고 할 때도 잘 들으십시오. 영원한 천국을 확실히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땅의 바른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땅의 천국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부어져도 여러분이 우와 이곳은 천국 같다 라고 하는 그 천국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천국은 하늘나라, 영원히 갈 하늘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들고 그 천국을 지금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죽음이 여러분 눈앞에 확 오신 경험이 있은 분 계십니까? 혹시 주위에 이번 주나 또는 근래에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신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또 최민호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터키에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이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땅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죽음이 확 가까이 눈앞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껏 여러분이 살아와서 이 세상의 것들로 살아왔던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만 남습니다. 그게 됐다면 두 번째, 내 삶이 그분께 영광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만 남습니다. 죽음 앞에서 경험되어지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진리입니다. 진짜예요, 그게. 그것을 알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은 복됩니다. 성경에서. 전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종국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가장 많은 것을 가졌던 전도자였던 솔로몬이 그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거나 아무리 지금 건강이 좋거나 아무리 여러분 삶이 편안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잠깐 주어질 기쁨밖에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것을 지금 날마다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내 상황을 가지고 나의 어떠함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확신이 있다면 이것을 전하며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전합니다. 반드시 전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마지막 날 주어질 천국과 지옥, 이것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실질적으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사는 거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 자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묶여서 사시면 안 됩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나누지 못하더라도 고민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해서 어렵다, 힘들다라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또는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이 천국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분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더라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분의 사랑 그리고 천국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것을 전하며 사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